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일날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도 있고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참 이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축복이고요. 주님이 재림한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남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주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잔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세상에 떠나가게 되잖아요. 이별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만나는 날이 있잖아요.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고요. 그게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다시 만나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더 좀 집중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 이제 오후에는 20절 21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낮 예배 인도는 이제 오늘로서 제가 또 마지막이니까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한 말씀이 이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 내용을 전하는데 특별히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전도하고 목회하는 현장 성도들 가정과 방문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창세기 1장의 3장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거의 3장 내용을 간단하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단하게 전하는 말 속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고통이 끝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일어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린 다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도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 양심이 비추어서 비교적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을 좀 보았어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교회에 나가는 직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더라.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건 느끼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반듯하게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착하게 살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그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은혜 받는 과정,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참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죄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의 개념, 자기 양심에 의해서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거짓말 안 치고 사기 안 치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남하고 싸워서 때려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남에게 욕 한 번,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지. 남의 물건 탐내지 않냐고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말하자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그러한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더 좀 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신 때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정했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저 불신 세계는 아무리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성도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것 죄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거라고요.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영원한 멸망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분리되는 영원한 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캄캄한 어둠이고 유황불못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지옥의 실상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죄 문제로 우리 인간에 이런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의 고통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즉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도 그걸 자주 인용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고 여자는 그 남자를 원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게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리고 남자는 아주 땀을 흘려야 살게 됐어요. 왜? 세상의 모든 창조가 파는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문제를 통해서도 이 고통이 끊어지질 않아요. 남자는 분명히 가장의 이치를 주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말하자면 약한 여자를
억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건 아닌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라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언어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장악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라고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 세계를 정복한 남자는 여자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세네. 우리나라의 광고 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가 있어요. 맞아요? 여자에게 딸렸는데 왜 그래요? 살아온 경험 속에 보니까 남자들이 힘있고 끌렁끌렁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여자 말 듣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의 말 듣고 살았듯이 그런 거거든요. 이 힘의 논리. 여자는 여자의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도 다 동원해서 남자를 딱 잡으려고 그러고, 남자는 우직하게 힘으로 눌러서 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계속 고통의 갈등이죠. 이거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가 점점 남자는 늙어서 힘도 빠지고 경제권도 없어지고 그러면 여자한테 잡히지 뭐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다면서 두고 봐라 늙어서. 우리 동네는 없겠지만 그런 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잘 모르지만 의학적인지 생리학적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점점 늙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옥세지고 말이지. 이런다더라고. 여기는 없어. 여기 난 그런 사람 못 봤으니까 없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경제권도 없어지고 여자는 또 이 남성 호르몬이 일어나서도 거세지고 그러니 남자들이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구박했던 거 다 갚아주는 건가 그렇대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이사를 갈 때는 여자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지만이 같이 이사도 갈 수 있고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주소도 안 가르치는데 그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힘의 균형에 따라서 모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스님의 그 강론을 제가 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고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강론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인간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뭔가 육신적으로 다 성공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전에 앞뛰어갔다는 인간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많이 높고 낮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님이 제대로 뭔가를 알긴 하네. 이 불교는 진짜 높은 철학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뭐냐? 인간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사는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불교잖아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본 거야 사실은. 여러분 맞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요.
복음을 잘 모르면요,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높아진 것 때문에 사실 더 고통이야.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무시를 당합니까?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얼마나 갑질하며 삽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왜 그렇다고요? 그 근본 원인이 죄 문제거든요.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거 보면서 아휴, 저 인간들 저거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다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뭐 얘기합시다. 그 대한항공 조종인 회장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그 자녀들 간에 지금 대단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의 어머니한테 글쎄 자기 안 둬준다고 막 그냥 던지고 난리 쳤다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 간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봤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있는 것, 성공한 것 때문에 참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고통이 삶이 인간이라고요. 그다 언젠가는 그거 다 놓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 가는데 딱 죽었는데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천국이 있네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정확히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이 저주가 들어온 것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고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이 들어온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받고 산다는 생각을 해요. 전 어릴 때에 어른들 통해서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착하게 살면 나중에 복받는다고. 잘 된다고. 조상을 잘 섬기면 잘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뭔가는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저주에서 원치 않은 재앙, 이 천재재변을 통해서 재앙 오고 막 이런 것에서 여기서 정말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재앙받지 않고 이 저주감 살지 않고 복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보시라고요. 세상에 좀 착하고 약한 자로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또 재앙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학문이 정진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돼서 뭐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행복해지냐고요. 질병, 의학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건강하게 살긴 합니다. 많이 생명도 연장되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질병이 또 생겨나는 거야, 자꾸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알잖아요. 옛날에 폐기락 걸렸다 그러면 그건 가망이 없다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폐기락을 잡는 약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런데 암이라는 병이 또 들어왔어요. 인간 세계에. 지금 암병 지금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암을 잡는 또 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끝없이 계속 타락한 인간 속에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 고통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간다고요.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자를.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절대자로 섬긴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의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다 자기들 나라의 풍속 따라서 섬기는 그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부터 시작해서 해신, 달신, 별신. 산에 가니까 큰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가 그 동네를 보호해준다고 소나무 섬겨. 어떤 기도원 갔더니 참 기도원이 참 얼마나 복음이 안 됐으면 저 뒤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 바로 온대. 그래 가서 나도 거기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어. 그 바위가 신이 돼버렸어. 큰 바위 신. 별의별 신이 다 있다니까.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수만 개의 그런 신들이 있다더라고요. 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재앙의 문제, 나와 상관없는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77년도에 우주 비행기를 떴는데 아직도 계속 우주에서 지금 가면서 사진을 찍어 보낸다고. 77년도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저는 미국 가서 그 나사에 거기 가서 견학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우주 비행 그거 다 봤어요. 이야, 참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야말로 호랑이 덤에 피던 시절에 우주 비행을 띄웠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대단한 과학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들도요. 태풍 한번 불면 꼼짝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고 우상이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죄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옳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 그 고통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도 살펴보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혼돈이 왔어요. 신앙이 혼돈이 왔어요. 무슨 혼돈이냐? 분명히 바울 사도가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자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잖아. 그냥 내가 지금 죄인인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의인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켜서 살아야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아주 혼돈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그 원죄 문제 해결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 어떤 학문, 어떤 종교,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지금 이게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시대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수할 때에 내 죄가 그 짐승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는 죄인이 변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럼 필요치 않느냐?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의 죄를 억제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뭐죠?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며 동시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은 이걸 모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렇게 알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뭐라 그랬다고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하고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게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대로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늘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이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아멘. 이렇게 하늘나라 법정에서 깨지겠다 이것이. 법정에서 쳐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없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칭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도 다 나와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은 밝아진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딱 보니까 자기가 빨가벗은 걸 알게 된 거야. 이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게 부끄럽다고요.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이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뭘 해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니스커트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무 잎으로 가리했다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예.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지 않은 건데, 예.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요. 이게 옷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웠는데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나무는 말라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또 해 입어야 돼. 또 가려야 돼. 또 해가 나고 바람 불면 또 말라져. 또 가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이제 안 입어도 되잖아. 거기 무슨 그림자인 줄 아십니까? 그거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이걸 깨닫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세요. 아멘.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짐승을 희생시켰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피를 희생시켰어.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게 그림자도 다 보여준 거예요. 아멘. 전부 끝까지 성경은 있잖아요.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말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인 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의인 되었어요. 지금 주님이 재림해도 여러분 천당 가는 걸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교회 안에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칭의를 갖다가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진짜 의인지 아닌지가 마지막 의인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 기사를 쭉 봤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 돼버렸어요. 영혼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의인 됐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서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구원받는 지장 없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지상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게 바로 이제 이혼론 사상이고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요. 구원이 뭐냐? 육의 속행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그래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해서 자기 몸을 학대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금욕주의자가 있고요. 이 육은 악한 것이니까 원래 악한 것이니까 육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 쾌락주의로 빠진다고요.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잖아요. 워낙에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끝났다. 모든 게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그 문화의 배경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과정.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세상의 삶이 실패하는 삶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영적 싸움이 실패하게 되면 아직도 모든 삶이 육신의 삶 속에서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마귀 권세,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었어요.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그래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이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너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권세 있는 성도의 삶, 보이는 육신의 삶에 매여서 여기에 웃고 우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나갈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막이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뭐 싸움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은 속성, 우리의 죄성이 뭐라고요? 전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뒤에 나옵니다. 내 안에 싸운다고, 내가 싸운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죄악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세상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지게 되면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음란한 문제들이 나오고 시기, 미움,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더러움과 이단과 투기와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 놓고 있으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자신보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되지. 이렇게 나 자신의 여리고가 자꾸 무너져 가야 돼요. 정복해져 가면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이런 여러분 9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인생을 실패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아고 끝났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데려가고 천당으로 데려가고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구나 들어가고 천당 가면 좋잖아. 지금 천당 바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싶은 데서 들지 마세요. 지금 봐도 데려가면 어떡해. 성경은요, 정확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 사망, 죽음도 없는 곳이래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
내가 너무 병들어 고통당할 때 진짜 세상 다 끝나고 싶었어요. 진짜. 그 나라가 있다니 그 나라 가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그냥 벽에 들어박고 그냥 그러다가 쓰러지면 천국 가려고.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있으려면 뭐예요? 이제부터 눈 부러리 뜨고 잠 안 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면서 자꾸 뭘 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예.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남들 잘 되는 건 배 아프구나. 시기가 나는구나.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는데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갈 길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팔싹둥이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다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힘과 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힘과 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죄인인 것만 발견되어서요.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싫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죄를 얘기하냐고, 싫은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인 것을 내가 바로 발견할 때 진정으로 복음을 바로 알아갈 줄 믿으세요. 죄를 바로 깨닫는 것도 복음이죠. 바른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 집중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동네도 아멘. 옆 동네도 아멘.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헛되이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 부탁합니다. 은혜생활 잘하세요. 예배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세요. 왜? 예배는 하나님 말씀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들어야 자꾸 나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영적 실상을, 내 삶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자꾸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세상 살았는데 사람 너무 의지하고 살았구나, 돈 의지하고 살았구나, 세상 지식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 사람 경호 의지하고 살았구나, 세상 권력 의지하고 살았구나, 나 잘나만 살았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기에 진정한 행복도 축복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확실하게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